지스라 뉴 어노인팅 처치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박수 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노력과 경험으로 살았던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이 시간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 나의 능력이고 힘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의 긍휼만 내 가슴께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만이 내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한 분만이 더 의지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Yeah.
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기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들 뿐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하나님 주님을 한 분만에 두려워하는 영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 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감겨진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지난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고 세우셨는지, 그런데 그가 왜 넘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교만은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결국 넘어지게 하고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결국 우리를 세우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쫓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16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을 때,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른 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사무엘은 기름을 붓게 되죠. 그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시작점을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5장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울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게 되고요. 16장 첫 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은 사울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미워서 보기 싫어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찢어져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이요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식이 알면서도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게 너무도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볼 때가 가끔 있죠. 분명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해결될 것인데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계속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또 리더십이 제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네가 왜 슬퍼하느냐. 이제 그만 슬퍼하고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내가 이미 준비시켜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소망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원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리더십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강대국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요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썩어지는 것이고 정욕을 위한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원하면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했던 왕 사울, 그는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요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울을 대신해서 다른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그럴싸한 것에서, 뭔가 괜찮아 보이는 것에서 희망을 걸려고 합니다. 집을 내가 사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좋은 차를 사면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을까? 내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인생의 승부를 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승부를 거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쭉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바로 순종합니다. 슬픔에 빠져있지 않아요. 절망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낙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순종이 슬픔을 이기는 길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앞이 깜깜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즉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묘한 인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완벽합니다.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이 글을 하나님이 직접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실했습니까 정말? 그는 실수가 없었습니까? 그는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 정도는 돼야지, 성도사가 이 정도는 돼야지, 전도사가, 성도라면, 집사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또 집사에게
사역자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이 닮아지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장로들이 매우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싸우려고 오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올 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내 인생 종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셔서 내가 원하는 거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면 어떡하지?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이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100%를 믿는다면 그분이 완벽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완벽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감정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멘토링을 받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시다. 그분이 100%이심을 신뢰합시다.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대하며 그 위대하심이 결국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이세의 아들들을 쭉 부르게 되죠. 8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6절부터 쭉 보니까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 옵니다. 외모가 굉장히 사울처럼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그를 보자 그를 주목했고 기대했습니다. 아, 이 사람인가 보다. 근데 주님이 걔 아닌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요, 끝까지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아무리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배경이 좋더라도,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리가 좀 외모가 출중하면 얼마나 출중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찐 개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많이 보죠.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사람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은 이세의 7명의 아들을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 7명의 아들이 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세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러자 이세가 아니 막내가 하나 나왔는데 걔는 아닐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막내 다윗, 그 다윗이 오자 이세에게 감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혹시 내가 참 보잘것없습니까? 연약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빨리 성공하는 것입니까? 많이 가지는 것입니까? 정말 그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톨스토이 책 중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죠. 도대체 우리는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은요, 여기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고, 이제는 실수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불완전한 내가, 이제는 죽어지고,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정말 실수 없으신 성령님이 이제는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 자, 인생의 성공을 불완전하고 썩어지는 다른 것에 걸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땡전 한 푼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우리가 피부에 투자하고 건강에 투자한다고 해보십시오. 평생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이 썩어지고 불완전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려고 할까요? 바로 사단이 준 거짓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걸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의 기름 부은 후에 라마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일을 완수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것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사울이 다시 재등장을 하게 되는데, 참 본문은 묘하게 16장 23절까지 있는데요, 13절까지와 14절부터 23절까지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성령이 떠난 사울을 대조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망하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성령의 감동받고 성공적인 삶, 완벽한 삶,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려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행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완전히 멸살하라고 한 그 족속을 멸살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빼돌려서 결국은 핑계대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떠나는 순간요, 악신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한번 가슴에 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시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15절부터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보잘것없는 발걸음인 것 같은데,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정말 짜투리 시간, 정말 작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다면요, 여러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 완벽하신 분이, 100% 완벽하신 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끝까지 계속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옆 사람과 2, 3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 불완전한 것들에 내 삶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을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성공하는 인생, 다윗처럼 하나님께 삶을 거는 인생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버지 느끼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꿈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의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마음을 잡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루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성도로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여 살아온 인생, 실패하며 낙심하며 슬퍼하며 불완전한 삶을 살아온 인생을 주님 완전한 인생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완벽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정말 도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 정말 지저분한 우리들을 아버지 단번에 깨끗게 하시고 단번에 완벽하게 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재정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하실 일 기대합니다. 내 마음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 중심이 늘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부터 충만하게 내주하심이 이제는 마음을 허튼 데 두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내 심장을 드린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